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못 들었어요. 예전에는 참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아무튼 요즘은 뭐 많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이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할 때 쓰는 말인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뭐 예전에도 뭐 영상으로 몇 번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못 믿겠습니까? 못 믿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영상 보시고 성경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를 먹을 거리로 주셨어요? 얘네들한테 풀은 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30절. 창세기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동물들한테 먹을 거리를 풀은 풀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그거는 오랜 옛날을 이야기하는 건데 썰렁했죠. 사실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모르거나 제대로 모르는 그 말씀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다라고 하는 분들 중에도 읽기는 여러 번 읽고 많이 읽었는데 성경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잘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마치 학생이 교과서를 진짜 많이 읽고 책도 진짜 많이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학생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글을 모르던 분들이 글을 배우고 나서 하는 말인데요. 세상이 아주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그냥 이제까지 몰랐던 간판들, 이정표들, 뭐 글들,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뭐 어떤 글자인지도 몰랐는데 글을 배우고 나니까 다 보이고 읽고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듣던지 혹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고 뭐 모르는 상태에서 뭐 말씀을 듣거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서 그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 때 많이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가르치세요. 그런데 그 수업 내용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수업이 재미있느냐 없느냐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 차이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보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스스로 읽고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가 섬기는 교회의 그 사역자분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상한 이단들. 그래서 오해받지 않도록 내가 요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고 오해의 소지를 좀 없앨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어느 것이 딱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냥 정답처럼 어떤 말씀은 이게 정답이야,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딱 한 가지만 답이 있다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쉬울 텐데 성경만큼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뜻이 너무나 많고 그 뜻이 또한 심오한 게 너무나 많아서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늘 우리가 새롭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적용할 때도 늘 달라요. 어느 한 부분만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많은 뜻과 해석이 있어서 그 많은 뜻과 해석대로 적용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쉬우면서도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도 암송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겠습니까? 안 읽어야겠습니까? 읽어야겠죠. 그리고 잠시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맞아요. 이야, 오늘 말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아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 모든 선한 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선한 일이라는 게 있기는 있을까요? 선한 일과 착한 일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착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방금 아주 대답을 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면 어디서부터 읽으면 가장 좋을까요? 창세기.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힘들어요. 다 읽으면 좋은데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야금야금 전법을 한번 써봅시다. 하나도 안 힘든데요? 안 힘들어요? 그럼 안 힘들면 다 읽으면 되죠. 그러나 조금 힘들거나 하신 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1장부터 11장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 혹은 창조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바벨탑까지의 사건이 그 1장부터 11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 요셉까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크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0장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 조금 읽기 힘들면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쭉 순서대로 읽다 보면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같은 경우 보면 출애굽기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려고 그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만나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에는 먹을 게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맛있는 과일들도 많고 물도 많고 먹고 살기 좋았는데 왜 굳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모세와 아론에게 들이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지? 아니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서 그 조금 광야 그래 그 뭐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조금 불편한 광야 먹을 게 조금 부족하고 물이 없는 광야에 왔다고 해서 이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면서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다고? 라고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광야에 갔다 와본 사람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갔다 온 건 사실이니까 제가 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처음에 그 성지 답사를 가서 너무 놀랐던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놀람과 함께 저는 그 순간에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경험해 봤는데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진짜 단 1분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 진짜 광야에 1분만 서 있잖아요. 온 몸에 있는 이 물들이 다 증발해 버리는 것만 같아요. 공기가 텁텁한 건 둘째 치고요. 그냥 너무 뜨거운 거예요. 건조하니까. 와 정말 거기는 진짜 단 1분도 견디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광야는 은혜의 장소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간구하는 대로 주시는 장소가 광야이고요. 노예였던 내가 자유인으로 변화되도록 하는 장소가 광야이고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은혜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면 헤쳐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노예로서 살면서 가졌던 사고, 습관, 생활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한 필수 코스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광야의 기간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400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지, 무엇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또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 참 고단하다, 참 고달프다, 참 힘들고 괴롭다 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한 게 낮엔 그렇게 뜨거워요. 그런데 밤에는 또 그렇게 선선하다고, 그러니까 춥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교차가 한 20-30도 이상이 나거든요. 낮에는 40도 넘게까지 더워요. 그런데 밤이 되면 해가 지면 10몇 도로 확 떨어져요. 우리가 겨울에도 그렇지만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어때요? 쉽게 추위를 느끼고 더위를 느끼고 감기에 쉽게 걸려요. 왜요? 분명히 영상인데도 20도였다가 갑자기 10도로 확 떨어지면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20도 이상 차이가 난다는 말이에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겨서 만약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해도 죽었을 거예요. 아니면 계속해서 노예로 살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예 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8절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8절. 어떤 내용이냐면 요 전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광야로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애굽 그 바로와 그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1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애굽을 탈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탈출하는 과정 그 가운데 하나하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들이 정말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단 어디 한 군데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마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홍해를 건너서 그냥 가고 그냥 바다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병사들 사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뭐 하나님의 사자와 아무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계속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간을 계속해서 끌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모세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이 싸움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와. 선한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듣고 보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안타깝고 참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고 알 수 있는 경우나 기회가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일까요? 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왜 계속해서 강조해서 가르치지 않고 알도록 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다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안 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 공부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힘들기만 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이다가 점점 다 흩어지고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고 성경 공부를 했던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했던 사람들에게 하자 그러면 안 한다고 괜찮다고 이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건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게 가르쳤으면, 얼마나 성경 말씀을 고되게 힘들게 가르쳤으면 성도들의 입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겠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제 자랑 같아서 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역했던 교회마다 선생님들과 혹은 통독반 청년들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신나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성경을 어떻게 쉽게 재미있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맞도록 그렇게 성경을 나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도 청년들과도 또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도 성경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재밌어하고 신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내 스타일대로만, 내가 아는 대로만, 내가 배웠던 대로만 고집해서 그냥 그대로만 했다면 그분들도 아마 힘들어했을 거예요. 재미없고 싫다고 했을 거예요. 저분하고는 성경 공부하기 싫다. 저분하고는 성경에 대해서 나누기 싫다.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잘못된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어려운 건 맞지만 가르치고 배우고 할 때 그렇게 어렵기만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가르치는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 힘든 거야, 재미없는 거야, 하기 싫은 거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공부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며 말씀에 대해서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광야를 걸으며 그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